요한복음 4장 19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5일 토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로 향해 여행할 때 일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 마을에서 제자들은 마을에 음식을 마련하러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여자는 행복에 대한 갈망이 많았으나 6명의 남성 편력을 가질 만큼 가짜 행복에 속아 살며 여전한 목마름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명수를 주겠다고 했고 또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죄를 다 알고 있는 이분이 선지자라고 여기고 진정한 예배 처소가 어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19,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이런 질문을 한 배경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자가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이고요. 네, 여기가 세겜마을 수가성이 있는 마을이고요. 그리심산, 여기가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전 터만 남아 있는데요. 이 성전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성전입니다.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성전을 지었는데요. 유대인들이 500년 전에 제2성전을 지을 때에 사마리아를 멸시하며 함께 건축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지었습니다. 그 후 유대와 사마리아는 각각 나름의 종교적 자존심으로 자기들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서로 다른데요. 사마리아 성전에서는 모세 오경만을 믿었고 유대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립이 있던 터라 이 여자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장소가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모세 오경으로 제한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았기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려고 유대인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인데
너희들은 그것이 제한되어 있다 이 말씀이고요. 계속 이어서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23,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드리고 진리에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장소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고 영으로 다 아시기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짓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으로만 제한해서 하나님을 배웠기에 온전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은 어떤가 하면 유대인도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매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온전한 성경은 받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점에서 진리를 거부한 것이죠. 그들의 예배도 온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고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로서 구약성경의 진리를 검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이때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께 예배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감으로써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찾아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 행복하지 않다면 진리가 내 삶의 원리가 되지 않았거나 성령의 인도를 무시한 결과 중심의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 행복은 저절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자는 알 듯 말 듯 했던 것 같아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니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말 놀라운 발언이죠. 이 여자는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인생의 모든 의문점이 풀릴 것이라고 해답을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계시를 받고서도 기다리지 않은 그분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를 6이나 둘 정도로 불행했기에 더욱 더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다 알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드러나서 행복의 원리와 불행의 원인도 다 드러나서 더 이상 가짜 행복에 속아 살 이유가 없을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가요?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나다. 이러셨죠. 서로를 간절히 기다리던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기에 그 충격적 감동이 마침 거기 나타난 제자들에게도 느껴졌기에 감히 무슨 일이냐고 제자들이 묻기도
어려웠을 정도였어요.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네, 그 충격적인 감동이 느껴져서 제자들도 감히 말을 걸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넘쳐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나타났을 거예요. 얼마나 그 기쁨이 컸던지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28, 29,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물항아리 따위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를 만나 주었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기쁨이 너무나 넘쳐나서요. 그리고는 자기를 경멸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예, 놀랍지 않나요?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수치,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마저도 피해서 땡볕에 우물가에 나오게 하던 그 수치를 사용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이 여자의 진정성이 보였을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며 열정적으로 알렸는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이 순간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중심의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런 예배, 예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 이것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예배하는 순간이고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최고로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너무 기뻐서 내 인생의 생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옵니다. 가짜 행복에 속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영과 진리의 예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영과 진리의 예배, 그리고 어디서든지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의 예배를 가능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어 주신 성령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자로 늘 불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예배로, 그리고 주일에도 공동체의 기쁜 예배로 영적인 진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것으로 언제나 내려주시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복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